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자리에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님 붙들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 말씀하실 텐데 이 시간 그 말씀을,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인간의 목소리로 육성으로 전합니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 음성을 듣고 또 그 한 음성에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모두 다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또 완벽하신 그런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게 흔히들 생각하듯이 어떤 복음의 엘리트 혹은 뭐 신앙심이 투철해서 뭐 그런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 겨우 막 투쟁해서 쟁취하듯이 얻을 수 있도록 뭐 하나님이 산에다 꼭대기에다 걸어 놓으셨든지 바닷속에 깊이 감추어 두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실감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인 사랑.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구원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정말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일 본문과 큰 맥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신 역사.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첫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은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특권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기로.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정말 자녀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도우심, 그리고 그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닫지 마시고 같이 펼쳐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자녀로 회복시키셨어요. 그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뭐 이미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라 우리는 뭐 내가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큰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타락한 이후엔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녀의 지위를 박탈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에 동시에 적혀져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이 약간 다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은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등록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가지 회복을 위해서 제가 목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든든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 때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가장 그 근원이 된다고 할까요? 이유가 된다고 할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걸 의심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즉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통역이 바쁠까 봐 좀 쉬어갑니다.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아마 일본어 성경은 반부츠노 목구효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만물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시는 것. 그 뜻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과 생명의 그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대부분 갈립니다. 그죠? 과학적인 가르침이 있고 과학적인 설명이 있고 성경적 가르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자는 바로 진화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식이고요. 후자는 창조론이라고 대표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둘 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고 창조론이잖아요. 이론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 시작은 어디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규정을 해보면 진화론은 어쨌든 과학적인 지식과 사실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진화론의 특징이죠. 그러나 창조론은 뭐예요?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진 또한 이론이에요, 사실은. 창조론도. 그래서 창조론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폭이 넓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해서 이분들, 이 창조론도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수집해요. 진화론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화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생명이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성경을 기본 전제로 관련된 증거들을 모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두 이론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추측과 추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진화론도 그렇고 창조론도 그렇고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진화했다, 아니면 동물이 이렇게 진화했다, 과정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땅을 파보니 이러이런 증거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그것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창조의 때를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창조의 때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론이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조와 창조론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론은 창조에 관해서 인간이 설명하는 방식이고 창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는 뭐예요? 진화는 주체가 없어요. 우연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라든가.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현재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진화론을 믿냐, 창조론을 믿냐 그러면서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선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설명하는 이론들이다. 재밌는 건 진화론을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언제 나왔냐? 1859년에 나왔어요. 일본의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온 해랑 이렇게 우연히 같더라고요. 1859년. 그 사람 누구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다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그리고 성공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영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의과대학을 나오고 생명에 관해서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에 힘을 쏟았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해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출판한 게 그 논문이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첫 번째 시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창조를 거부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이지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와 학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는데 인간 나름대로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는 일이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그러니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념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으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우연의 연속으로 벌어지는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뭐 운명 같은 게 팔자 같은 데 이런 데에 엮여 있어서 그런 우연의 연속으로 벌어지는 인간관계에 이 세상에 잠깐 존재하다가 또 어느 날 또 우연히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기체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이론에 지배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은 우리 존재 가치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그저 사고력이 좀 있어서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코끼리보다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그런 어떤 더 나은 유기체 덩어리로 믿고 허망하게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이냐 그렇게 경쟁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약속하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 거냐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진정한 축복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의 전쟁터에 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창조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존재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고 단정 지셨어요. 진화론의 종의기원은 1859년에 처음 났지만 이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그것을 어떻게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당신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허무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언제 구원받는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거지 내 노력이 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언제 믿었는지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어떤 감각이 그걸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또 더 안심하실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그들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이름이 더 크고 더 세다는 거예요. 일본어로는 보세요. 세다라고 돼 있잖아요.
크다는 것과 세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헬라어로. 특히 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소위 말해서 이 과학적 가치관, 이런 그런 세계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지. 그러니 마치 바닷속에 숨겨져 있고 저 산 위에 꼭대기에 걸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 선교대회 다녀온 건 아시죠? 광고를 했으니까.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키나와 갔다 왔습니다. 네, 좋긴 하더라고요. 네, 좀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쨌든 그 집회 가운데, 그러니까 오키나와 갔다 온 것도 좋았지만 사실은 그 집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강사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또 들으니까 새롭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가정에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식탁을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요. 하나님이 식사 자리를 베풀어요. 뭐 예? 누굴 초대하든 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안에 천사들, 예? 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그 가브리엘 천사, 뭐 미가엘 천사, 뭐 천사장, 뭐 미카, 뭐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천사들은 함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앉아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도 되겠습니까?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래. 보고할 거 있으면 잠시 앉았다 가거라 하든가 요번에 열심히 활동했으니 가서 식사를 좀 같이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안 친다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 되면 때 돼서 가서 앉아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중 둔다는 거. 아유, 자녀님 오셨습니까? 여기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건 그 영생의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그래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고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고리 딱 잡고 야 그래 내가 드디어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구원의 그 영생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집에 구원의 문이 있고 그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자녀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문고리만 잡고 안 들어간다든지 그게 문이 뭐야? 그러면서 관계자가 아니라서 배회한다든지. 그럼 뭐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집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식탁이 차려져 있고 막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잔치가 베풀어져 있어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는 거는 언간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집 안에 들어갔다 하면 뭡니까? 그 문을 열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갔다. 그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건 뭡니까?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천사도 함부로 앉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식사에 내가 이건 초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저녁 식사 내가 너희들 초대할게. 몇 시까지 와서 앉아. 이래요?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 오늘 저녁은 뭐야? 엄마 내일 저녁은 뭐야? 엄마들이 많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메뉴가 뭔지 안 물어봤어요. 식탁에 앉는 권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요한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지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집에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게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내가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 묻지 않고 초대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앉아 먹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님과 한 식탁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오늘 11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성경을 펼쳐서서 1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의 여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에 대한 건 내 태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힌트가 있거든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이건 꼭 사람들 앞에 막 대중 앞에 나가서 막 외쳐라 이 뜻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나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그걸 늘 인식하고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 그걸 물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 정도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혹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라고 그냥 나 혼자만 얘기하지 않고 입 밖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는데 우리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을 대외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진정한 축복과 풍요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누리며 생활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절부터 13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14절 이하에 보시면 지난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살과 피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다.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 살과 피를 가진 모든 사람.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의 이면에는요. 영적인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만 육신적인 삶은 육신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는 그 육신의 삶의 이면에는 영적인 그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시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14절에는요. 예수님이 왜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이 되어야 했느냐?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어요. 14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셔야 됐다. 또 1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뭐예요? 살과 피를 가지셔야 됐다. 18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살과 피를 가지셔야 된다. 이 세 가지.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죠? 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시험을 같이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육신과 죽음과 시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만 몰두할 때 그 생존에 대해서 몰두하게 하는 요소, 두렵게 하는 요소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영적인 존재이며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공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이용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요.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를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시련을 던져줄 때 그것이 던져져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피와 살과 없이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극복하셨어도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시험을 견디셨어도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그분이 이기신 건 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또 시험을 당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광야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 보면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돌들이 막 점점점 있는데 마치 있잖아요. 빛이 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냥 벌판에 빵이 있죠, 빵. 빵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렇게 빵 한번 만들어봐. 저 돌들로 빵을 한번 만들어봐. 즉 밥을 한번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그 딱 보면 밥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물론 떡도 있어야 돼요. 빵도 있어야 돼요. 음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답게 정말 나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 그 말씀에 의하면 너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 건져준다는데 그 말씀대로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 말씀은 그렇게 시험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로 뭔가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고개를 숙여봐. 그러면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고 유혹할 때 실제로 마귀가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시련이 생길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에 휩싸였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걱정의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의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세요. 그래도 일이 잘 안 됐으면 그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해서 미리 해결했으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의 압박과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입으로 막 사탄아 불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속으로 날 괴롭히는 사람, 환경, 여건 있을 때 속으로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니 천사들도 하나님의 베푸신 식탁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앉을 수 있다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려 할 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를 쓰는 방법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나쁜 놈이니까 그냥 사탄아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생존을 위한 먹을 것, 생존을 위한 종교, 생존을 위한 유혹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생존을 위한 생존은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지만 오히려 육신으로 오셨지만 생존에는 얽매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는 권세를 소유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 통해서 모든 악한 것, 약한 것, 병든 것, 추한 것 다 물리쳐 주셨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때 제자들을 보내며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그분이십니까? 물어보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지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방금 말씀하신 이 인용 구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사역하신다. 그 메시아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모든 다친 것들과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속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뭐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용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어두움을 복음으로 밝혀주셨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어렵지만, 지금 잠시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계실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의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실만 가지고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나 사망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어두움에 머물지 말라는,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라는, 세속의 모든 가르침, 설득력이 강한 지식들,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굴복하지 말라고 해서 그걸 억지로 막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대로 인정하되 나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풀려지고 뭐 길이 열려지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가진 육신의 한계, 죽음이 두려워 죽음의 종이 된 모습, 그리고 시험으로 고난받는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생존의 문제를 모두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어 회복된 우리를 위한 역사고, 그건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천국의 식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권세로, 자녀의 권세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천국의 식탁에 기쁨으로 앉을 수 있기를, 그냥 나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앉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로서 참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